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앞의 문장과 연결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배소서 1장과 2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의 내용과 예배소서 2장의 내용의 결론이죠. 그동안 바울은 이 1장과 2장에서 뭘 말하느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의 정말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낸다라고 증거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며, 동시에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는 자들을, 부활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증거했던 게 뭐냐?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보면 가장 빠지지 않아야 될 말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알리고 전하면서 또 한 가지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에 표현을 완벽하게 이렇게 했죠. 장사 지냈다. 뭐예요? 그 육신의 시신이 무덤에 갇혔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이거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망에서 영원토록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부활신앙이 필요하느냐? 왜 부활신앙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절망의 자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면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이 벚꽃이 몇 달 전에는요 그렇게 만개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나뭇잎조차도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모진 바람 속에 나뭇가지도 없는 상태에서 흔들릴 뿐 별 볼 일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 기운에 맞게끔 그 벚꽃이 만개하게 됩니다. 활짝 펴서 모든 보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절망이고 무너짐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체념 속에서 그렇게 끝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내 삶에 약동이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꿈이 일어나고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참된 소망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왜 무섭냐? 소망을 눌러버려서요. 나아질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아지겠다, 괜찮아지겠다, 해결이 되겠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소망을 집어삼키고 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절망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요, 항상 다 죽은 사람처럼, 쉽게 표현하죠. 송장이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엄마라는 존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라는 존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슈퍼우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리 아프고 누워있어도 애들에 맞춰서,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애들 그 때에 맞춰서 엄마는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 하는 엄마 없더라고요. 다 아파가지고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애들 밥을 차려줘서 밥을 먹어라 하고 하죠. 아빠는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고달파도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 이런데도 꼭 출근을 해요. 말은 꼭 쉬고 싶다, 오늘 가기 싫다 해도 꼭 나가서 일을 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의 삶에 안주하질 않아요. 지금의 삶에서 그냥 그걸로만 다 보지를 않아요. 더 나아질 걸 보게 됩니다. 좋아질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봄에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봄에 막 그동안 잠잤던 모든 자연의 생태가 이제 이 봄의 계절에 맞게끔 이제 꽃이 피고 잎도 나고 싹도 나고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막 초록초록하게 막 우거지면서 너무나도 사람의 모든 보는 것부터 느끼는 부분까지 참 새로운 생동감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에 은혜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어떠냐? 죽을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낙심되는, 체념하는, 포기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봄의 기운처럼 다시 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껴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될 거예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부활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확정하신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부활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믿는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요, 오늘 이것까지 완성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거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부활을 믿기에 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이 다 안주되고 내 모습이 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다고 함부로 섣불리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요.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요. 더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고요. 더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걸 분명히 소망하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라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바로 고열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게 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 영적인 눈,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리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에게도 새로운 뜨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눈을 떠지 못해서 눈을 감길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의 상태였는데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확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눈을 감겼고 보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이 새롭게 다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시각의 모습은 분명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펼쳐진 상황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달라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못 봤거든요. 그걸 못 보니까 절망했었고요. 그걸 못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불안했던 거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다,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 새로운 부활의 영안이 열릴 때,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될 때에 우리는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 아들 방에 보면은 거울이 이렇게 큰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 딱 저도 한번 들어가서 딱 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혼자 자신감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신감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 우리는 느껴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보세요. 만족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지금의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사실 드물 거예요. 드물어요.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완벽하고 너무 만족해, 감사해 하시는 분 있을까요? 내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내 재정의 상태라든지 모든 게. 근데 사실 없어요. 좀 드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면,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이는 바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날은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떤 날은 또 자신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는 항상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보이듯이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아지는 모습, 앞으로의 모습, 변화될 모습, 이런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최고의 언약의 축복을,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 믿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충만한 은혜는 모든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를 썼던 서신이 예배소서입니다. 이 서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죄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라고 하는 이 말로 그 은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예배소 사람들도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고 자신도 가능함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모습을 보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부활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뿐만 아니라 내 지금 모든 내 삶의 상황들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고, 겨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분명한 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는요, 그 어떤 예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새로움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절망했고 무너졌고 침체했고 포기했었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이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동안 무너졌던 내 마음들이 추스려서 일어날 수 있고요, 가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꿈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건강도 일어날 수 있고요. 모든 그동안 힘들어왔던 그 시간들이 마치 그 겨울의 앙상한 그 겨울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싹 바뀌면서 새로운 파릇파릇한 그런 모든 풀과 나무와 꽃과 모든 잎들이 새롭게 피면서 아름다웠게 형성이 되는 이 자연 속에서 나의 마음도 우중충하고 깜깜하고 침체하고 이런 깜깜했던 그런 마음들이 싹 바뀌면서 파릇파릇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들고 그런 소망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삶이 이 부활절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건 뭘까요? 바라본다는 겁니다. 날마다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살면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 모든 것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깜깜한 어두운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런 기분을 느낄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따금씩 이제 밤에 길을 갈 때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꼭 십자가가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한편에 뭔가 그냥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건물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형상을 생각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다 끝났고 뭐 그냥 다 체념의 상태, 포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을 바라볼 때 나도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은 잠깐 저의 좀 사정을 아는 분이 요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어때?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편해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1월 달부터는 2월 달이 좋고, 2월 달부터는 3월 달이 좋고, 3월 달부터는 4월 달이 좋고, 4월 달부터는 또 5월 달이 더 좋고. 그래서 시간이야,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시간이 약이지만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먼 날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아이고 웃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먼 시간이 흘러가기까지 그 과정을 뛰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떡하냐? 그때 때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그 힘들어서 지쳐서 또 포기할 법하고 또 잊어버릴 법한 내 안에 그 소망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또 얻게 되고 인식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살 거다. 나는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확연히 달라지고 분명히 그 값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뭘 바라보시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만 보시렵니까? 그 절망 속에 끝나는 것밖에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실 겁니까?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밖에 안 보일 거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 절망의 마음, 어둠의 마음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고 내 마음이 그 겨울의 앙상함을 탈피해서 새로운 파릇파릇한 봄의 향기를 막 화려하게 그려가듯이 내 마음에도 그렇게 펼쳐질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면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면요 그냥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소망이 없으면 힘들죠. 요즘 저에게 가장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말해야 되지만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옆에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에도 밖에 있으면은 예전에는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어디 간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통화한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아니 한 달에 한 번? 뭐 남자들끼리 뭘 이야기? 아유 요즘에 제가 해놓고도 미안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전화한지 몰라요. 밥은 먹었냐, 뭐 하냐. 아빠 심심하구나 안 해. 뭐 했다 그냥 하루에 몇십 번, 그러니까 진짜 한 5번 넘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아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근데 그 마음에 뭔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참아지게 되고요. 그 어둠이 순간에 그 새로운 마음, 밝음으로 바뀌어져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냐. 지금 문제의 상황만 보면요, 여지없는 우리의 절망의 캄캄한 칠흑 같은 그 모습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끝났다 그냥 절망 속에서 방황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설령 누군가가 남아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비록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빨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빨리 추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내 문제의 아픔을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모르게 절망에만 끝날 게 아니라 나도 달라질 수 있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삶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언제 벚꽃이 폈지? 언제 개나리 진달래가 폈지? 할 정도로 그 물가 1월 달까지만 해도 정말 앙상함이 너무 싫었거든요. 모든 길거리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활짝팔짝 피고 잔디도 파릇파릇해지고 막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됐었지? 할 정도예요. 우리 마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믿고 바라본다면 언제 내 마음이 이렇게 됐지? 언제 내 마음이 절망이 떠나가고 이렇게 희망이 있지? 언제 내가 이렇게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있었지?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삶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물밀듯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칠흑같이 어두웠던 내 삶의 상황 속에 놓여졌던 내 마음들이, 그래서 그 겨울에 그 나무 잎조차 꽃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무 속에 가지만 붙어있는 앙상함이 잎이 피어지고 꽃이 피어지고 그 캄캄했던 모든 것들이 파릇파릇하게 모든 색상이 달라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던가? 언제 일어났지?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내가 이렇게 기뻤지? 언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지? 언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자지? 내가 어떻게 언제부터 내가 약 안 먹어도 이렇게 쉽게 잠을 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기뻤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두렵지 않지? 어떤 문자만 봐도 어떤 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던 것들이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모든 마음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적어도 2026년도 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도 잊지 못할 한 해인데, 이 2026년도에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이 부활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볼 때 그 부활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면 내 신혼임의 전사 돌을 옮겼고 느으셨던 곳을 기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건데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면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이 곁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되시며 생명의 영광의 주님 되시며 영광의 주님, 그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 없는 삶,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난하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예진이가 반주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 162장 우리 권사님
우리 예진이 162장으로 반주시면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려면 부활의 주님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절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믿음의 소망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주여 우리에게 삶의 아버지 무너짐에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둠을 끝나지 아니하고 절망을 끝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도우셔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게 주님 믿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무한의 소망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을 항상 믿으며 항상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자냐고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무한의 소망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격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런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부활하신 주님 예수 예수 늘 살아계 주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셔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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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2절 이 가사 앞부분이 참 은혜됩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하겠네 이 세상 풍파이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주 다시 영광 중에 고노시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늘 사랑해 주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지금도 내 맘에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요 늘 살아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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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와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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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살아계셔요.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며칠 전에는요, 제가 있던 어떤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의 상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좀 세밀하고 생생했는지 저도 그냥 모르게 아무도 없었거든요. 옆을 봤어요. 없어요. 깜깜한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새벽에 그냥 그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딱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생생해요. 지금 이 찬송에 가서 너무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내가 아픈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화난 자리, 분노의 자리, 너무나 그런 자리에 오셔서 내게 말씀해요. 너가 참아, 너가 용기를 내, 너가 이때는 이렇게 해. 항상 다독이시는 것 같아요. 너 그러면 너만 스트레스 받아.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너 절망 속에 있지만 희망 있다. 달라질 거다.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너희 교회, 너희 가정, 너의 인생, 너의 삶에 너의 자녀와,께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봐. 지금만 보고 끝났다 하지 말고.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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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며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날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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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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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을 주시네.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부활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리며 한 주간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